네, 반갑습니다. 함께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두 부분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는 사사시대를 왕정시대로 이어주는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1번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질문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와 비견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2절 말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절을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태어남이 이 어미의 기쁨이 되었고 또 잉태치 못하는 그것을 통해서 아기의 태어남이 비천한 자의 높임을 경험하는 어떤 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이 비천에 빠져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빛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또 우는 자와 낙심한 자의 소망이 되었다. 뭐 이렇게 비춰봐도 충분히 이렇게 연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또 한나의 기도인데 질문해 보시면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시편 2장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지금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2장 27절에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시편의 말씀이 똑같죠.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다음에 19장 5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나심을 통해 이게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 기도와 이 일맥상통하면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나의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과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언했다, 나타내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증언, 나타냄.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한 거죠. 예수님의 나심의 이러한 일들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 정도의 역할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과 같습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질문입니다. 제사장 엘리 가문의 몰락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는 가로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게 몰락이 나타내는 거는 분명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몰락을 통해 뭘 보면 되죠? 완전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 가문의 몰락은 참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과 그 실체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참된 제사장이 되어 주실 거다. 그리고 또 가문의 몰락은 참된 가문의
이 새로운 가문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그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칩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예, 마찬가지죠.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중보 이런 겁니다. 자, 4번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질문입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답은 이제 선지자의 사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선지자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은 이제 우상숭배 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본인을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고 또 사람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하는 사람이고 또 죄를 드러내게 하고 찔림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완전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방법까지 제시하는 역할까지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질문입니다. 사무엘의 두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이렇게 제사장과 중보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중보자.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라는 말씀인데 이 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로서 그 제물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은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부탁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의 죄를 대신 구하고 그들의 죄를 중보해주는 어떤 이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6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질문입니다. 사무엘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입니다. 왕. 가로에서 사사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그림자로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박스칸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을 요구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사람이 세운 왕과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 비교되어서 나타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왕과 그리스도인이 요구하는 왕이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왕을 요구했고 끝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일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7번 사무엘상 10장 23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질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던 왕에 적합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두 구절이 나오는데 이 외적 요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24절은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볼 때 키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컸다는 언급은 있는데 뭐 얼굴 생김새가 어떠했고 뭐 그런 느낌적인 거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무엘이 사울이 잘생겼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16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에 엘리압의 이 용모를 딱 보고 나서 야 이거 진짜 왕에 적합한 얼굴이다라고 집 생각을 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따라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이 이스라엘의 요구에 합당한 어느 정도의 이 용모를 가졌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과 반대되는 인물로서 지금 성경 가운데 그려지기 때문에 더욱 그 주장은 타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자, 8번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이 첫 번째 범죄입니다. 질문. 사울은 이 외에 또 어떤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범죄는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같이 얻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 다음에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에 후회하셨다라는 말은 이전의 잘못을 뉘우쳤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 그 후회라는 말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게 좀 온당치가 않아요. 따라서 이 말은 인간의 이해를 위한 인간 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9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질문입니다.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게 이사야 53장 2절과 연결이 되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라는 말씀과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5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지금 사울이 대도 안 하게 지금 다윗에게 열불 내면서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과 함께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 이렇게 이유 없이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자, 또 가난한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부분도 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34절은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두 구절은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가복음 7장 13절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다윗과 연결되는,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질문입니다.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의 고백은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예수님의 기도와 매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라는 이 다윗의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또 한 가지 주제는 이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싸우고 또 그들을 구원하는 다윗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싸운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22장 1절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사무엘하 22장 51절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다윗은 늘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11번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질문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거 100% 동성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동성애적 표현이 아닌 거죠.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 또 믿음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의 사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가서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 왜 하필이면 이 요나단의 아들 원수잖아요. 원수의 아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있는 이 그림자적인 다윗이 왜 서로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었는가? 충분히 예수님을 통해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전혀 오해가 생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12번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질문입니다. 솔로몬이 나타내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건 제가 어제 설교 때도 잠깐 말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해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리는 것은 다윗이 거저 다 차려준 밥상 위에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그 천하태평의 시대를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허락을 하셨나? 또 솔로몬이 누구죠?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죠. 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에 있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누리게 될 그 엄청난 은혜를 이 전무후무한 일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오기 전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13번 사무엘하 10장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질문입니다. 다윗의 재위 기간 물리친 민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선지서에 보시면 이방에 대한 심판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반복적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 그들의 죄악 플러스 그들의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들에게 행한 모든 악행을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복이 없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손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의 실제적인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4번 사무엘하 11장 4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제 이야기를 8번 들으셨으면 충분히 대답할 수 있죠. 뭘까요, 교훈이? 그렇죠. 다윗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을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부분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고요. 애굽에 가서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았잖아요.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편 144편 4절 사람은 헛것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로마서 3장 28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결국 다윗의 죄악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자, 15번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질문입니다. 다윗 집안에 끊이지 않는 칼날과 반역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너의 일을 하라고 돌려보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사야 38장 7절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무엘하 17장 23절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20장 1절도 나중에 읽어보시면 같은 의미입니다. 불량배가 처리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윗 집안의 칼날을 통해 끊어질 듯 하면서도 그 명맥 자신이 하신 약속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뒤편에서 일하시고 악인들을 끊어내시며 그의 오는 세대 솔로몬의 시대를 위해서 그의 집안을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6번 사무엘하 9장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질문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은 사무엘 상거 하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요나단의 아들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왕의 상에 올라가잖아요. 왕의 상에 올라가고 이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두 발을 다 절었다 하는 거는 그는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없는 완전한 이 그런 인생이라는 걸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 다윗의 상에 올라가서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상은 어떤 의미죠? 왕자의 상에서 먹는 거죠. 그러면 왕자의 상에서 먹었다는 건 그가 왕의 양자가 됐다는 거죠. 왕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그 은혜를 줄 것인지에 대한 진짜 완벽한 표상입니다. 완벽한 표상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그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에 우리를 대입시켜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존재도 아니고 그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의 아들도 아니고 요나단의 아들로 우리가 대입을 시켜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 또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과 하가 하를 꿰뚫는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무엘 상하는 이렇게 끝나고 이제 다음 주는 역대 상하 갑니다.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묶어서 하나로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역대 상하가 그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가정까지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일단 순서로는 포로 시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쪽으로 해서 에스더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서 느헤미야까지 재건하는 과정까지 살펴보고 마지막에 선지서 연속해서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 상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주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그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표출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는 죽고 예수님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만 모든 것들을 또 세상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